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실버 수양회 즐겁고 좋죠?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얼굴이 다 밝고 행복해 보여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게 좋습니까? 모르고 지내는 게 좋습니까? 알고 지내는 게 좋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옆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하고 앉아 있는 거 맞습니까? 아마 옆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분들,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분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형제 자매들이 예배 보러 이래 오는데 앉는 거 보면은 다 자기하고 이래 좀 조금이라도 가깝다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곁에 가서 앉더라고요. 우리 여기 모치님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다는 게 뭐냐? 이 안다는 의미 속에는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보여준다.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 마음이 그래서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서로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먼저 보여주려고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분명한 내 마음을 보여주면 저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저분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알 때 하고 모를 때 하고 대하는 게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다 아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나를 다 아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숨길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러면 알게 모르게 마음에 어떤 거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크라이나라는 데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약 한 차로 8시간 가까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 도시에서 이제 한국어 캠프를 하기로 해서 이제 그 도시로 이동을 해서 가는데, 그 선교사님 이제 승용차에 저희 부부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8시간, 오는데 8시간, 총 16시간을 이제 차 안에서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별로 그렇게 가깝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을 이렇게 만나고 마음을 깊이 나누어 본 관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선교사님은 해외 선교가 계시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만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이제 차로 8시간을 이동하는데, 여러분 차로 가는데 잠만 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입하고 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사역자님 모임을 가졌을 때 이런 말씀 들었던 거 저런 이야기하고 막 계속. 근데 참 재밌는 게 8시간을 자지도 않고 계속 졸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8시간이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올 때도 잠 안 자고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8시간, 총 16시간을 이야기하니까 신기하게 그 선교사님하고 내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같은,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 본 적 있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흐르다 보니까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마음을 많이 알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합니까? 뭔가 불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다르면 뭘 해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도 불편하고 같이 밥 먹어도 어색하고 뭘 해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같이 이렇게 흘러서 같은 마음이 되면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시 말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가리거나 숨긴 적 없이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만나지지가 않고 또 잘 발견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생각을 믿는 마음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취해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이 성경 속에 보여줬는데도 문제는 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래도 이 생각은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우리 편에서 그렇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은 뭐라 하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같지 않단 말이에요. 같은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여러분,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하고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알아보고,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라 그랬거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이건 모르고는 믿을 수도 없고, 모르고는 그분을 따를 수 없잖아요. 알아야지.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살아요. 제가 199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저희 이제 누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님이 장로교를 다니셨어요. 장로교를 다니는데 제가 이래 옆에서 보니까 우리 누님 굉장히 열심히 다니더라고.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제가 본 누님은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학생인데도 굉장히 좀 남다르게 학생이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여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희 누님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우리 누님 믿는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누님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계명 지키려고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피곤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뭔 놈의 신이 사람을 저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뭔 놈의 신이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만드냐. 저희 누님이 일요일날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막으니까,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서 이제 막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야, 가서 빨래나 해라 하면서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터가 이제 어디 있냐면 교회 앞을 지나서 저 내천 이제 그 하천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랑이라 그러죠. 그 가서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뒤에다가 바게트에다가 이제 빨래를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을 지나가면 누나는 삥 둘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를 피해가지고 삥 둘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야, 뭔 놈의 하나님 믿는 게 저래 힘들고 피곤하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피곤하고 힘들게 하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맞아요? 신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신이 아니에요. 나 우리 누님 믿는 하나님 절대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거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했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이 힘들고 내가 신앙이 피곤하고 내가 신앙이 어렵다, 나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맞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뭐 하게 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쉬게 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럼 쉬게 하는 분인데, 그 쉬게 하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면 뭔가 지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같은 직장에 이제 구원을 받은 분이 초청으로 집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 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아야 돼. 너도 제사함 받아야 돼.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적당히 미쳐라 그랬어요. 적당히.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된다 하면서. 적당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응?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을 이래 만났는데 저희 누님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저희 집안은 허허해도 비지천냥이라고, 웃어도 웃음 뒤에 근심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그 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웃어도 막 그 밝게 웃는 게 아니고 그런 웃음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만 아는 웃음이에요. 웃어도 웃음이 아니죠. 그 비지 허허해도 비지천냥이라고 그런 웃음인데, 저희 누님을 딱 보니까 누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누님 마음에 변화가 왔구나. 그걸 이제 제가 느꼈어요. 우리 누님 마음에 변화가 왔구나,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이 초청으로 제가 이제 영동 송호 솔밭 여름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갈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누님이 저에게 매달 용돈을 줬거든요. 용돈을 주니까 그 용돈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안 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수양에 갔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좀 갔냐 하면, 진짜 이곳이 진리를 전하는 곳일까? 만약에 진리를 전하는 곳이면 앞뒤가 정확하게 맞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앞뒤 안 맞는 소리 하나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봐요, 이거 하나 틀렸잖아요, 이거 진리 아니잖아요, 진리는 완벽해야 되잖아요, 맞죠? 한 가지라도 틀리면 이게 진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꼬투리 이제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라.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꼬투리 잡아보려고 잘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잘 듣다 보니까 저는 내가 이걸 듣고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걸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걸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맞고 이게 아니고 이걸 내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누가 틀렸다고요? 내가 틀린 거예요. 이상하네. 한참 듣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이 틀렸더라고. 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기준이 아니구나. 나는 내 생각이 기준이 돼가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걸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라는 기준 자체가 틀린 게 이제 보이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듣다 보니까 잘 들어야 되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옳아 하고 있다가도 말씀 막 듣다 보면 어이구, 내가 틀렸구나, 이럴 때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판단이 옳고 내가 그때는 정확하고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내 판단이 틀릴 때가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종종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나라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구나, 나라는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틀렸다고 쉽게 인정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또 내가 옳은 게 있어, 또 내가 맞는 게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 생각에 그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버리잖아요. 그죠? 그날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는데 어떻게 나를 믿어요? 내 생각이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놨으면 씻어놨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롭구나, 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나 거룩하네.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이해 가십니까? 뭐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믿어보려고 막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 생각이 틀리니까 말씀이 그냥 믿어지대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면서 죄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연료를 넣고 다니잖아요. 맞죠? 요새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도 나왔더라고요. 전기 자동차, 전기로 가는 차. 맞죠? 예. 근데 차들 중에 종종 이런 게 있어요. 휘발유를 넣는 차인데 똑같이 휘발유 모양으로 휘발유를 넣어서 가는 차인데 그 차가 휘발유 넣는 게 아니고 경유용으로 나오는 차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종종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주유원이 기름을 넣는데 이 차가 당연히 휘발유 차겠거니 하고 휘발유를 넣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양은 휘발유 차지만 그 차가 경유용으로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넣어야 돼요?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에서 배운 대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왔던 기준대로, 관념대로 그게 맞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죄사함을 받고 나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라는 사람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틀린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려고 우리가 틀린 걸 가르쳐 주고 우리 악을 깨우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생각이 틀린 거 알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마치 똑같은 경유차지만 휘발유 차지만 여러분 휘발유를 넣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경유를 넣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전에는 내 생각을 믿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제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을 언제 낳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하면은 자식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 주시겠구나 하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 준다 해도 자식 주는 시간이 안 되니까 길어지니까 결국은 계집종 하갈을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중심에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에서 떠나서 생각을 따라 만들어진 열매가 뭐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생각에서 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에서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줬습니다. 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서 지내는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내쫓습니까? 못 내쫓습니까? 못 내쫓는 거예요. 그 일로 막 근심하더라고. 근데 언제 내쫓는 줄 아세요? 내쫓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쫓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내쫓더라는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들려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오면 그 말씀 안에 힘이 있어서 생각을 내쫓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올라오지만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정확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이 생각을 이겨준단 말입니다. 생각을 몰아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맞아 하면서도 이 생각을 못 내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사랑해요. 여러분, 동생의 아내면 제수시잖아요. 그죠? 제수시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 노래에도 그렇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이 마음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걸 알아도 사람들이 아무도 헤롯 왕이여 잘못됐습니다, 그거 악합니다 하고 죄를 지적 안 하는 거예요. 왜 지적 안 합니까? 왕이니까. 왕에게 괜히 말했다가 찍히면 어떻게 돼요? 찍히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신변을 생각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하는 거라. 여러분도 말 못할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언제 말 안 해요? 괜히 얘기했다 좋은 소리 못 들을라 가면서 그럴 때 있죠. 중심에 나를 생각하고 내 신변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적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지적하더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헤롯에게 왕이여, 왕이 행한 거 옳지 않습니다, 왕이 행한 거 그 잘못됐습니다, 그거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뭘 지적한다고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악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거 악한 게 보여야 악에서 떠나니까. 그거 악인 걸 알아야 악에서 돌아서니까. 악한데도 악한 걸 모르면 계속 그 악한 생각에 이끌려 갑니까, 안 갑니까? 이끌려 가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헤롯을, 마음의 그 악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 동생 아내 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악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헤롯 왕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죄를 지적해 준 그 들으면서 크게 듣고 번민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번민을 느끼고 달게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악한 거야. 여러분, 번민을 느끼고 크게 듣고 달게 들었지만 문제는 중심의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야, 내가 다시 이런 생각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악을 깨닫고 크게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듣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크게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야, 그래, 이제 내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돌아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고 또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헤롯 왕이 생일날 맞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헤롯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계집아이에게, 그 여아에게, 야, 네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뻘 쫓아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뭘 달라 그랬어요? 헤롯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헤롯의 머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 그래 돼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이 여자는, 헤로디아는, 이 여자는 욕망으로 가득 찬 여자인데 자기 욕망을 이루게 가장 가로막는 게 지금 누구예요? 저 세례 요한인 거라. 저 세례 요한만 없으면 자기가 헤롯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왕후가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가장 가로막는 존재가 저 세례 요한인 거라. 눈에 가시죠? 저 헤롯 세례 요한이 제거돼야 되는데,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저게 늘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니까 번민을 느끼면서 갈등하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고 또 중심에 뭐예요?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구 모가지 날립니까?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탁 날려버리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탁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헤롯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믿음 편에 못 서요. 사단은 그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년사 목사님이 신년사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사르밧 가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걸로 가지고 버티다 결국에는 이걸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르밧 가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맞죠? 너무 비참하게 살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너무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뭘 보여줬냐면 다하지 않는 가루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뭘 보여줬다고요? 다하지 않는 가루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다하지 않는 가루통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 가루통 붙들고 막 버티고 막 조급해하고 그래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맞아요? 다하지 않는 가루통을 딱 보면 이런 세계가 있으면 내가 그 가루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리는 게 어려워요? 즐거워요? 예? 다하지 않는 가루통을 보면 그게 보여진 사람은 여러분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 떡 드리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하지 않는 가루통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줘도 우리가 그게 안 보여지면,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지키고 살려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너무 괴로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분명히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다하지 않는 가루통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살면 너무 행복한 세계인데 어리석게 내가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지키고 살려고 하는 이게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쏟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당뇨가 굉장히 심했어요. 당뇨가 수치가 한 350까지 올라가요. 수치가 350 높아요, 안 높아요? 이 당뇨가, 저도 당뇨가 언제부턴가 당뇨가 내 몸에 찾아왔는데 몰랐어요. 그러다가 수치를 이제 통해서 이제 내가 당뇨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지냈어요. 뭐 몸에 이상도 전혀 안 느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작년부터 몸이 좀 안 좋고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자매님, 간호사 자매님이 목사님 수치를 좀 이렇게 떨어뜨립시다. 그래서 약으로 좀 먼저 떨어뜨리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알씩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이렇게 먹는데 먹고 한 달을 지내가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수치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또 한 달분을 주는데 이렇게 그 의사가 한 달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 달을 먹고 갔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 의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약을 올리자 하더라고. 약을 좀 더 세게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그러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먹으면서 몸 관리 한번 해볼게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달을 또 약을 먹었어요. 또 먹고 갔는데 또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또 뭐라 하냐면 약을 올리자는 거예요. 자꾸 약을 올리지. 그래가지고 그냥 갑시다 하고 또 그냥 왔어요. 또 한 달 지났는데 또 의사가 약을 올리재요. 그때 내가 마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이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무슨 마음이냐? 이 의사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결국 이 약 믿고 이 약에 의존하고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 약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 걸려가지고 그래 내가 죽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의사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의사 말 들으면 사는 게 아니고 죽는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이 당뇨병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저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이거 낫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나왔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하나님 내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 내 병을,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했구나. 아, 하나님 낫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날부로 약이 딱 끝나버리고, 마음에서 딱 약도 끝나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낫겠다는 믿음, 낫게 해주셨다는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은요,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할래?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래? 오만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생각이 이제 그렇게 가봤어. 꼭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거기에 계속 발목 걸려요, 안 걸려요? 사람은 거기에 발목 걸려가지고,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할 때, 믿음으로 살 것 같아도 막상 결정을 내릴 때 딱 가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날 안 도우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딱 잡아요, 안 잡아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가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아프지만 나았다는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 마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말씀 기도하면 구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으니까 정상적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정상적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럼 믿을 게 뭐 돼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아멘.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줬는데 그 말씀과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속에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눈과 다른 마음과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안전하고 하나님 없어도 평안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더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들로 아내를 취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쪽으로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열매가 결국 뭐냐면 용사더란 말이에요. 용사. 이 용사는 뭐냐?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낳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죠? 여러분, 여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뭔 은혜를 입었느냐? 목사님이 이 노아가 입은 은혜하고 똑같은 은혜를 입으셨더라고. 목사님 19살 때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씩 간증하실 때 19살 때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마치 하나님의 눈을 내게 빌려준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노아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뭔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보는 게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니까 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야, 내가 전에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것이, 야,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였구나. 야, 내가 정말 좋다고 여기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거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야, 내가 이 썩어질 이 육신,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 쏟고 살아. 이거 너무 어리석은 거구나. 여러분, 전에는 내가 좋아 보이던 게 이게 좋지 않는 악한 걸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전에는 추구했던 것들이 그게 어리석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노아 눈에 전에 자기가 가졌던 눈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대로 살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 삶이 이게 너무 악한 게 보이고 어리석은 게 보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부터는 자기 소리도 들을 수 없거니와, 여러분, 노아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55년 동안 이 복음 안에 살아오시면서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종교와 타협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오실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각오가 결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까 세상을 향해 갈 수 없고, 이런 생각에다 자기를 내어줄 수 없고, 죄에다가 자기를 내어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선해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좀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악하다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크니까. 마음에 내가 크고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모든 삶을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 눈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목사님처럼 못 살아. 내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살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서 나는 잘 안 돼.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이 악에다가, 죄에다가, 더러운 것에다가 자기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육신의 생각에다가 나를 내어주느냐? 왜 죄에다가 나를 내어주느냐?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이 뭡니까? 뭐가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구원받고 들어와 놓고 이 주님 안에서 어떤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평안하고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걸 가지지 못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못 누려서 괴로워한다면 그건 마음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준 복은 뭐냐? 여러분,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4년간 내가 꿈꾸는 것 같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랬지만 한 번도 내가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내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넘어질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고, 맞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번도 목사님 넘어진 적 없고, 목사님 자주 그러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안 돼? 목사님은 목사님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도와요, 안 도와요? 다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만 돕기 원하요? 우리도 그렇게 일하길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능력자로 우리에게 일하길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에는 그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세우고 그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삶,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다. 여러분, 사람의 참된 행복이 뭔지 다윗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 행복이 뭔가 다윗은 보니까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가 분명히 불법을 행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의 손에 붙여서 죽게 만든 살인도 행한 그런 악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었느냐? 이 행복은 여러분, 마음이 느끼는 건데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그 다윗이 그 사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느냐? 죄를 안 지었어가 아니라 그도 분명히 불법을 행했고 죄를 지었는데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행복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그 주님 말고 뭔가 내가 나를 위하는 그 마음에 쏘가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노아는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시험 든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그렇죠. 물론 노아가 자기 생각을 믿으면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자기를 죄에다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에다 나를 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생각에다가 나를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악에다가 나를 내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 반드시 내쫓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거짓된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이 생각을 믿고 이 생각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육신의 생각의 끝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생각을 따라간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다하지 않는 가루통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수양에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온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귀한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